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서, 너무 강해서 교회는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마음에 받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2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겁니까? 게다가 한결같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에요. 군왕들, 관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권력을 잡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학교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를 이끌고 있고 재계, 돈줄을 잡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는 겨우 기도만 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왕은 황제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왕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곳마다 세상은 배척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 가운데도 조롱하고 따돌림하고 공격을 당하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이라 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이제는 점점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야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웃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강한 건 다 허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크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들, 대통령, 수상, 정상들이 모여서 G20, 국제정세, 국제안보, 경제 문제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이루는 것 같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요즘은 언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신문, 텔레비전 보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보다도 요즘은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핵무기, 또 거기에 필요한 군사 전문가들, 지식이 세상을 온통 세상을 바꿔놓는 이 시대에 그 모든 세계보다 더 강력한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뛰어 하나님 보호자를 본 이후 꼬꾸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삼천천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사야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영안이 뛰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은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더 커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적으로 크기와 숫자로 경쟁하는 곳입니다. 힘, 돈, 숫자만이 진리입니다.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는 성도는 그런 세상을 보지 않고 그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허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평범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상하시죠? 세상은 도리어 숫자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기에, 그 세상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리어 이집트의 스핑크스보다 더 큰 신상을 만들라 하지 않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보다 더 신비로운 신전을 지으라 하지 않고 도리어 거대한 신상이나 신전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시편 2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7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이 두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는 바로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물며 아버지가 무시해서
8째 막내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평범한 이름 없는 아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는지,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더 센 방법으로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참 답답하십니다. 세상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을 보면 엄청난 신전들, 무자비한 군대들, 거대한 도서관, 세계 열강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름도 없는 한 목동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대한 신전과 신상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통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조직을 만든 적이 없고 건물을 세운 적이 없고 책을 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12를 택하여 제자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을 갖고 세상, 그 강력한 세상을 도리어 대항하고 계십니다. 그 전략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과 모든 권세는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모두 다 굴복당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고 이렇게 득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상 열방에 다윗을 세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처럼 아직도 득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입맞추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인이나 부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는 허용돼서 그 사랑을, 그 애정을 표현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결국 입맞추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라는 의미로 예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오지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이나 불려지긴 하는데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은 자의 삶을, 죽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염려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 염려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죠? 그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믿는 게 있길래 나는 그 어려운 중에도 평안하냐? 넌 뭘 믿고 살아가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춘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집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입맞추는, 주님과 친밀한 영적 만남,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동안은 컸는데 이제는 작아 보입니다. 그렇게 작아 보이던 교회와 하나님이 이제는 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0절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교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예수님께 입맞추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는 성경에 보니까 장녀였던 마리아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씻기며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으며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름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는 달려나와 아들을 껴안고 거지처럼 되어버린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버지에게 입맞추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하가 왕의 복종을 다짐할 때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춥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참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정숙하게,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배 순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나,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하나, 설교자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나에 관심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숨결이 들려지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오늘 기도가 은혜로웠다, 오늘 찬양의 영감이 있었다,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였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큰 세상을, 이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목회자는 자기 교회를 예수님 추도식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우리끼리 모여서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이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구주를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혼자 드려도 좋지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고백을 하며 같은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 앞에 선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더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좀 더 길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정확한 시간에 끝나는 게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시계를 보고 끝나는 시간을 재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정리하고 시계를 보면서 축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채취를 더 느끼고자 주님 앞에 선동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친밀함이 없이 예배하고 건성으로 왔다가 가버린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강력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도리어 강세하여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장엄하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무서운 공포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편 2편 12절 말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길에서 망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급했으면,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산속에 숨고 바위에 숨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순결을 느끼며 주님 앞에 선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2편 12절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숨결을 같이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